네, 이 밤에 눈도 간간히 내리는 이 추운 겨울에 그래도 이 자리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예배당으로 또 인터넷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대에 성도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통칭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의 5명의 왕 중에서 네 번째 왕입니다. 예후의 왕조, 엘리사가 보낸 사람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된 예후 왕조의 통치 기간을 다 합치면 95년 정도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중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41년이라고 말합니다. 즉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고 오래 통치했던 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대한 종교적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을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유지했던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은 상태, 즉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건국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정하신 곳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면,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면 유다의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이 약해질 것을 염려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24절에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모든 죄입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따른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은 본문의 여로보암의 시대까지, 본문 여로보암 2세의 시대까지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조를 시작하여서 바하사 왕조,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후 왕조까지 오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조와 바하사 왕조는 대략 23년에서 24년씩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시므리 왕조는 겨우 7일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40년이 좀 넘어서 43년가량 됩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는 본문의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 요아스 때까지 50년 정도 통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건국에서부터 여로보암 2세 전까지의 역사가 대략 140, 50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건국하고서 140, 50년이 지나는 동안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여로보암 2세가 13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10명이 넘어가는 그 왕들 중에서 현명한 왕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왕이 나타나려면 먼저 왕권이 안정돼야 됩니다. 강력한 왕권이 아니라 안정된 왕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의 가장 현명한 왕이 누가 있을까요? 흔히 조선에서 가장 훌륭한 왕, 현명한 왕 그러면 대부분 세종대왕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현명한 왕으로 많은 문화적인 업적을 이루면서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 태종이 세종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서 그가 현명하게 통치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왕권을 안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조선에 있어서 왕권의 가장 강력한 위협은 언제나 외척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아들 세종이 결혼한 집안 심씨 가문의 아버지 장인까지 사약을 내려 죽이게 됩니다. 세종대왕의 장인은 심온이라는 신하였는데 그에게 역모를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사약을 내려 죽임으로써 세종이 자신의 왕권을 안정한 가운데서 그가 뜻한 바를 다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늘 왕권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반기를 들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 선례를 따라서 그 이후로 많은 신하들이 전의 왕을,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조가 그렇게 많이 바뀐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므리 왕조는 아까 7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하사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엘라가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군의 지휘권을 가진 두 사람 중에 한 명, 오므리가 블레셋과 싸우러 군대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때 궁에 남아있던 다른 반을 지휘할 수 있는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중에 그 소식을 들은 오므리 군대 진영에서는 왕이 죽었고 시므리가 왕을 죽여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군대 장군인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7일 만에 왕궁으로 돌아와서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이 오므리 왕조에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왕권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우상 숭배에 힘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왕보다도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스라엘에 들여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고단하게 되었고, 이렇게 단 한 번도 현명한 왕이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바로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현명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길, 즉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따라가는 길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저버리고서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로 나가는 길을 택하는 어리석은 길로 나갔던 것은 현명한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즉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벌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명을 제대로 행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포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그 증거로 너에게 십계명을 주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 땅에 있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그들이 범한 죄가 너무 많아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내 앞에서 바르게 행하였기 때문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를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삶으로써 그 땅 민족들에게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가르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그러한 사명을 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비참한 삶입니다. 자신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비참한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서는 예후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여호아하스의 시대에 아람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여호아하스를 사로잡고 그 땅을 정벌하고 북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은 뒤에 온 나라의 군대를 마병을 50명, 병거를 10대, 보병을 10,000명만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7절입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몰락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의 때부터 조금씩 회복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요아스 왕의 시대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로서 아람을 3번 쳐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요아스는 아람 왕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요아스에 붙인 여호아스가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25절입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살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모든 죄인 우상숭배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고 안정을 찾게 된 것이 여로보암 2세의 때인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맛 어귀는 열왕기 상 8장 65절에서 솔로몬이 다스리던 영토의 북쪽 경계로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65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그의 일생 내내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넓어진 영토에 더해서 더 많은 지역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기의 경계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경계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여로보암 2세는 바로 그때의 그 넓은 영토를 회복한 것입니다. 즉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었던 때의 북쪽 영토를 모두 회복한 매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 영토를 회복하고 40년이 넘게 통치한 것입니다. 23절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긴 41년인 것을 말하고 25절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회복한 영토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에 의하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오던 다메섹, 즉 아람을 쳐서 속국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이대 전에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 요아스, 그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와하스의 시대에는 아람의 속국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들어와서 모든 군대를 멸절시키고 한 줌도 안 되는 군대로 나라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두 왕이 지나고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는 오히려 그 땅을 점령하고 아람을 속국으로 삼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업적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로보암 2세가 강력한 왕이 되어서 하맛 어귀를 회복한 것이 여로보암 2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우리가 아는 그 요나 선지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싫어서 다시스까지 도망갔던 그 요나가 맞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땅을 회복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필요에 따라 여로보암 2세에게 힘을 실어주신 것이고 여로보암 2세가 가진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모든 역사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고
북이스라엘의 잃은 영토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강성하게 된 북이스라엘에게 무언가 목적하신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왕을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얼마나 그 고난이 심한지에 대해선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었다고 묘사합니다. 매인자는 노예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인자는 자유민을 말하겠죠. 그런데 매인자, 노예도 없지만 노인자, 자유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건국 이래로 항상 주변 나라들, 특히 아람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늘 침략에 시달리면서 점점 영토를 잃어버리고 국력은 약해지고 그 땅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람에게 억눌려 지낸 시기에 대해서 노예는 아니지만 자유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당한, 일제에게 당한 일들을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예는 아니지만 자유도 없이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들이 달라는 대로 다 해주어야 했고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처지에 있는 백성들을 도울 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했던 재밌는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일제 치하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그때 조선의 왕은 그때 조선의 황제였죠. 조선의 황제는 조선을 도울 나라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들에게 보내줄 돈을 마련하면서 조선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도울 자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수많은 우상들, 금송아지와 바알과 아사랴와 같은 그 모든 우상들도 북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그 우상들은 가짜였기 때문에 도울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매인자도 노인자도 없던 비참한 지경에 있던 이들을 고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도울 자로 여로보암 2세라는 강력한 왕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던 우상에게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북이스라엘에게 요나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이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시 부강해야 될 것이고 너희는 잃었던 땅을 회복하면서 강력한 왕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며 어리석게도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력한 왕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그 나라가 존속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고 괴로운 처지에서 구원받는 것이 왕의 능력을 따라서 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웠어야만 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그릇 행하더라도 백성은 바른 길로 행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들과 대결하기에 앞서서 먼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는 결정하라. 여호와냐 바알이냐. 그때 백성들은 침묵합니다. 왕이 우상 숭배를 장려한다고 해서 왕의 말을 따라서 우리는 바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옳은 길을 행하여야 할 자격도 능력도 지혜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요아스와 여로보암의 시대, 아람을 3번 쳐서 이긴 요아스와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잃어버린 땅을 모두 회복했던 이 시대에 같이 승리와 안정을 주신 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아직은 그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셨을 때, 그들이 평안을 누릴 때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어야 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이러한 평화와 안정을 주신 이유는 정상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참된 믿음으로 돌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수많은 시달림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달프게 살다가 이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환경, 한 번 잃어버리고 한 번도 되찾지 못했던 그 땅을 되찾고, 이제 주변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재물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셨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면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2대 왕 전에는 속국이었지만 두 왕이 지난 후에는 그 땅을 도로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고자 한다면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안녕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도리,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바라보면서 종교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종교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소원을 빌어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기도 하는 것으로 종교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즉,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추어서 기독교도 일반적인 종교의 범주로 분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도 다른 일반적인 종교들처럼 마음의 평안과 세상을 살아갈 힘, 소원의 성취와 같은 사람을 위한 종교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지극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소원도 들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매우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능력을 발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복되신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임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례문답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소리문답의 가장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지금 여기 세상에 발딛고 살아갈 때 그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동시에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와 목적들이 틀렸음을 지적하는 자로서 바로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소금이요 빛이 되는 것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즉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의 모든 방식을, 모든 목적과 태도들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자로서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수도사들처럼 세상에서 떠나서 고고하게 산에 올라가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너희는 이렇게 틀렸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부대끼며 살면서 그 안에서 그들의 방식이 틀렸음을 우리들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행복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 안녕과 자기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소요리문답 1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복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의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진정으로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으로 성도는 인생의 만족을 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을 삼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내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한 걸음 물러서서가 아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것을 어떻게 삶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그 앞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의 성품에 연결되어 나오는 그 내용의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성도의 성품은 이러이러하니 성도가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성도의 성품에 관해서 가르치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을 가리켜서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이 팔복은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이 아니라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성도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자이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자비 속에서만 소망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을 알고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자신에게 대하여 부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파산된, 철저하게 무능한, 철저하게 빈손이 된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애통합니다. 슬픈 자들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와 악함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세상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온유한 자들입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비난하는 자들 향하여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소망은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며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심령이 가난하기에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서 구원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자신의 죄와 악함, 연약함을 알고 사회가 안고 있는 그 악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청결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마음에 있음을 알고 그 마음이 깨끗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는 필연적으로 화평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것이 성도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이고, 이러한 성도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통해서 세상이 지금 갖고 있는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앙을 통해서 내가 기쁘고 만족하고 성공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만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은 내 전 인격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드려지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만족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결국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것을 주셨다는 것을 공개하고 선전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존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내가 사라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것을 거꾸로 여길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자랑거리를 달라고 구하고 그 자랑거리를 받으면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거라고 여기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 이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거꾸로 생각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딘가 모르게 성경과 어긋나고 있지는 않은가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신앙의 신앙에는 두 가지 사실이 함께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성공과 실패의 모습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을 이기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수많은 승리와 수많은 성공을 거둡니다. 또 반면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며 그 삶을, 그 고통을,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딘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높음과 낮음이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가 그 역할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충성을 했다는 뜻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결과를 바라고 우리가 일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든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주시든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며 충성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맡겼을 때에도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실패를 맡겼을 때에도 수치를 당할 때에도 역시 충성을 다해서 그 실패와 수치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성공과 실패가 신앙의 깊고 높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성도가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자란 모습으로,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한 인간이 가진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고 오직 그 조건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선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품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열심히 돌을 닦고 인격을 둬야하고 마음 공부를 해서 이러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창조하시는 성품입니다. 즉 성령의 성품인 것입니다. 한 인간이 돌을 닦아서 다다른 경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창조해내시는 성품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누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기를 기뻐하며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충성하는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셨을 때 본문에서 기록된 대로 여로보암 2세를 통해 다메섹을 복속시키고 넓은 영토와 강력한 국가와 그 넓은 영토에서 들어오는 부유한 재물들로 평안해졌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것들 가지고 이방 나라들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도 바른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길,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길로 나아갑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는 요나 외에도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사랑의 손길을 거부한 북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 사랑에서 도망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여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금 풍족히 주셨고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번성할수록 범죄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흔히 정의와 공의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시대가 그만큼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모스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한 죄들을 범하고 있다. 너희는 예전에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 너희는 앞으로 이러한 죄를 경계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부유하고 번성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역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오로리 배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외형적으로 강하고 부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외침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러한 상태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 이전까지 수많은 외침과 고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람과 다른 나라들에서 수탈당하며 고난당하며 점령받아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이 땅도 지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세 침략에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고난을 과거의 역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처럼 풍성하고 나라가 부강한 때가 없었습니다. 원조를 받은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역사상 유일하다고 하니까 거의 기적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만 생각해봐도 한반도는 열국들이 진을 치고 이익을 다투며 싸우던 곳입니다. 일제의 만왕을 생각해보면 이론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6.25를 겪었고 모든 것이 불에 탄 자리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풍성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한국의 코로나 방역을 부러워하고 선진국들이 코로나로 인해 사회가 멈추었을 때에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하고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는 자유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공개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세계 제1의 인터넷 강국이며 세계 유수의 학력 경시대회에서는 항상 한국 학생들이 상위에 입상한다고 늘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 지금은 손흥민이죠.
유현진과 이런 운동선수들, 그리고 장한나, 사라장, 조성진, 손여름, 선유예건 같은 수많은 음악인들이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봉준호 영화감독이 해외의 유명한 영화제에서 사관왕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알고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주목합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이렇게 번성했을 때, 이렇게 풍성한 시대를 누리고 있을 때 바로 지금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풍요를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행복과 안녕과 만족을 위해서 여전히 기독교를 동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그 답을 찾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시대에 휩쓸려서 이 부유함과 이 평안함에 휩쓸려서 그저 이 시대 속에서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갈 뿐입니다. 기독교가 사람을 위한 종교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요 제사장이며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고 구하여야 합니다. 부지런히 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을 넘어서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서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런 평화와 부요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무엇을 하도록 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서 정당한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찾고 구하고 행해야 할 바를 온전히 행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